자, 우리 488장 찬송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경렬 선교사님, 또 우리 김영천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바라기는 또 우리 딸 린다가 코로나 걸렸더래요.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백신이 곧 공급될 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서 속히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또 우리 사업과 직장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104장 찬송하시므로 예배 시작하십시다.
소망의 주 만백성 만남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표가 채워주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저희들 마치하여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와 자정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는 귀한 대강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수교도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힘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수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완성되어 공급되고 또 이 사태가 속히 끝나고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또 지금 치료 중인 우리 김영철 집사님
서경률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온 땅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버지 3차 대유행으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일에 개입해 주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재앙의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때에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고 숙여 기도하는 또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참으로 간절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방주인 우리 선교사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들을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한 입술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참으로 깨끗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님 모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정 일터마다 또 우리 자녀들마다 우리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련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우리 성도들의 또한 가정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일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그 기적과 은총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 우리 성령 주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며 아버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은총 감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정성으로 기쁨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경영하는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483장 참석하십시다. 나의 부족한 것을 씻어갈 기소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지난 화요일, 그저께죠. 존스턴 팜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존스턴 팜에 가서 블루제이 만다린을 2박스 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주 싱싱한 만다린 그 색깔, 향긋한 냄새, 이것을 맡으면서 생각한 것은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려도 이렇게 싱싱하고 예쁘고 향긋하고 먹음직스럽게 잘도 익었구나. 참으로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엊그제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벌써 거리마다 골목마다 성탄 장식들로 울긋불긋합니다. 상점들마다 성탄 물품들로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도 벌써 들썩들썩합니다. 또 어떤 선물들을 사야 하나 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이 제한을 받는다 해도 역시 성탄절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들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더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바로 성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성탄 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전해준, 또 예수님의 재림을 또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그 선지자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오심, 이것을 예언하고 선포한 그 많은 사람들, 그것을 전해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바로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은 우리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준 바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예언하고 전해줬다 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도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사야나 마리아나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은 바로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로 그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예언해 줄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바로 소망을 가진 소망의 사람들이었다. 인류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그들이 모시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고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그 마리아나 이사야나 소망의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사야도 마리아도 그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넉넉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가 사역하던 선지자로서 사역하던 그 시대, 바로 자기가 사역하던 그 남왕국 유다도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참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계속되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바로 남왕국 그 국운도 기울어져가는 암울한 그러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런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경성과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결국 그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게 밝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당시 초강대국 로마의 압제하에 바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또 이 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의 변방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에서 살던 바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지금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저 시골 촌동네 살고 있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저기 전라도나 강원도나 경상도나 저기 저 촌동네 거기에서 살던 처녀, 어떤 소녀,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그저 위안부로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 정도만 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바로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것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사야도 마리아도 소망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백신이 개발됐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이런 그런 그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나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나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됐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바로 주파수를 맞췄다.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큰 소리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런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클리어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들, 소음들, 세상의 온갖 이론과 학설과 주장들, 온갖 선전과 유혹들, 거기에 귀가 쏠리고 우리 일상의 분주한 우리 일상들,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일들에 거기에 휩싸이고 휘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마리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바로 대답함으로 바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함으로 인해서 바로 어머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대.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며 요셉은 어떻게 이해시키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춤으로 인해서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겁니다. 바로 거기에 소망이 시작된 겁니다. 1870년 인디아나주의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감리교 교단 연례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총장이 그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놀라운 아주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머지않아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총회를 진행하는 이 감리교 감독이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총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총장이 얘기합니다. 예, 감독님, 온갖 종류의 새로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발명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예를 들면 머지않아 우리 시대에 인간이 새들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늘을 난다고요? 예, 감독님,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총장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또 감독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천사들만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다니 이건 이단적인 말이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오. 감리교 감독이 그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발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총회가 끝나고 이 감독이, 그 감독의 라스메인이 라이트라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끝나고 이 총회가 끝나고 이 감독은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그 두 아들이 바로 1903년, 이 총회가 끝나고 33년이 지난 그 1903년 바로 비행기를 발명해가지고 그것을 실험에 성공한 윌버 라이트와 오르빌 라이트라는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천사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이요, 인간이 하늘을 날다니 그런 이단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오라고 했던 라이트 감독의 두 아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최초로 참 동력에 의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 바로 그런 라이트 형제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들을 수 있는 귀, 바로 이사야와 마리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바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춤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외에 정말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들을 수 있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둘째로 이사야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그 말씀은, 그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것은 그 말씀, 성경 말씀,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주파수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사실 들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도 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불교도들도, 힌두교도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압니다. 많은 스님들도 성경을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셔도, 아무리 성경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도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파수를 우리가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믿어야 한다. 이사야는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자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소망을 누리고 참된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기에 믿음의 주파수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붙잡을 때에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소망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겠나이다. 아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억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겠나이다. 아니,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믿는 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을 때에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이사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마리아는 세 번째로 믿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예요.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피스티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것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거기에 순종이 따름으로써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아이들과 함께 즐겨 시청하고 보던 만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찰리 브라운, 피넛. 거기에 보면은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찰리 브라운 그 친구들이 야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팀과 야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라이너스라는 이 친구가 자기 팀의 그 게임 내용을 기록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즌이 끝나고 라이너스가 자기 팀들 찰리 브라운 그 팀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즌의 성적을 내가 보고합니다 하면서 보고하는데 이렇습니다. 보고 내용이 12게임에서 우리 팀이 almost 한 점을 낼 수 있었다. 9게임에서 9개의 게임에서 우리는 almost 상대방에게 한 점도 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익수인 루시, 너는 almost 3볼을 캐치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아웃시킬 수 있었다. almost. 그리고 찰리 브라운 팀, 우리 팀은 여러 게임들에서 almost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팀 보고를 했습니다. almost. 무슨 얘기예요? 12게임에서 한 점도 못 냈고 전혀 못했다라는 얘기죠. almost라는 얘기.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합니다. almost.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합니다. almost.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의 믿고 순종할 뻔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믿고 순종할 뻔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은 almost, 거의가 아니에요. total commitment, complete submission, 바로 전적인 헌신과 완전한 순종, 이것을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almost 믿습니다. almost 순종합니다. almost 순종해갖고는, almost 믿어갖고는 거기에서 참된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영국 그 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본국 선교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도울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선교하는 그 선교 현장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 있습니까?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사가 그 편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길이 잘 닦여 있어야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머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마리아의 순종은 어떤 잠정적인, 시험적인, 조건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 온갖 오해가 있고 수군거림과 조롱과 멸시와 이런 것들이 있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을진데 바로 전적으로 완전히 바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로 이웃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온갖 오해와 손가락질과 참 어려움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순종하겠다. 바로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바로 소망을 주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 또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 성탄 계절, 참으로 소망의 계절인데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온갖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소식, 온갖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 그 말씀, 바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total commission, total commitment, complete submission,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고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저기에 참된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또 다가오는 이 성탄 계절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약속한 참된 소망을 받아 누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소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인류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오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류의 참된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버지, 그 인류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누리게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전하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소망 가운데 기뻐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장 이제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참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 속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